할렐루야. 아멘. 오늘 귀한 찬양을 해주신 권은혜 선생님하고 황준원 선생님, 그리고 반주를 해주신 김종수 선생님 모두 감사합니다. 김종수 선생은 우리 김동주 목사님 둘째 아들로 연세대학교 기악과에 다니는데 아주 좋은 찬양을 해주셔서 우리 김동주 목사님의 대방 장로교회가 큰 은혜스럽게 우리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사랑하고 제가 같이 목회를 했지만 김동주 목사님은 제가 존경하는 훌륭한 목사님, 우리 대방 장로교회를 개최하게 됐는데 김동주 목사님은 어느 큰 교회 가더라도 목회를 잘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 아주 거의 지방에서 제일 큰 교회, 그 교회에 제가 은퇴하기 전에 추천을 제가 했어요. 이분은 그 교회에 와서 할 수 있는 분이다 해서 했는데 그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지가 10년은 돼야 된다 해가지고 그때 우리 김 목사님도 안수를 3년도 안 됐는가 그래가지고는 거기서 후보 중에서 탈락을 했는데 거기서 장로님들이 다 좋아했는데 그 기준 때문에 가지 못했었습니다. 저는 김동주 목사님이 큰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해서 한국교회의 큰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추천도 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뜻이 이곳에 있어가지고 대방 장로교회를 개최하게 만들었는데 우리 김동주 목사님은 분명히 교회가 훌륭한 교회로 잘 키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조선시대에 어떤 아주 유명한 재상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큰 벼슬을 가지려고 하면은 사람이 세 가지를 자격을 갖춰야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첫째는 청렴결백해야 된다. 그냥 무슨 일을 맡기면 거기서 돈이나 이렇게 조금씩 빼먹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벼슬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면 그 사람 나라를 망쳐놓으니까 할 수 없는데 청렴한 사람 되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근데 김동주 목사님은 아주 청렴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목회를 할 때 필리핀에 우리 선교센터를 짓는데 거기에 우리 교회에서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갈 사람이 없어서 김동주 목사님은 당신이 가시오 하고 말을 하니까 예, 제가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필리핀에 가서 선교센터를 짓는데 그때 2억 8천인가 아마 들었을 거예요. 2억 8천 드는데 돈을 목사님이 보내라고 하면 언제나 지체 없이 돈을 보냈어요. 그리고 저한테 모든 영수증을 해가지고 저거 보내는데 필리핀 말로 따갈로그로 했는지 어쩌는지 그걸로 영수증에서 오늘 나 볼 줄도 모르겠고 제가 보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김동주 목사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분이 하는 것은 다 옳은 일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 이분에게 완전히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갔다 온 다음에 그걸 감사한다고 해서 감사할 것도 없다. 우리 김동주 목사님은 보증수표와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주 청렴한 사람이니까 이분은 세상 다른 일로 나가서도 이 사람 성공한 사람이고 세상에 벼슬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성공한 사람인데 개척을 하면 아마 여기 대전로입니까 여기가? 대전로에서 아마 제일 좋은 교회를 만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근면해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된다. 사람이 부지런하게 하면 그 사람이 머리가 좀 못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보다 좀 낫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공부를 다른 사람보다 작게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 근면한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벼슬을 하려고 하면 근면해야 된다는 근면해 아주 부지런하게 일을 해야 된다. 사람이 머리가 좋아서 꾀를 많이 쓰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머리가 좋으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지혜가 너무나 많은 분이니까 사람이 이렇게 꾀를 쓰는 것 하나님은 그 사람은 쓰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의 종을 할 사람들은 꾀를 완전히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서 근면하게 돼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고 하면 그 사람이 신중해야 된다. 신중. 무슨 일을 했을 때 감정적으로 울컥해가지고 무엇을 하고 그만 그것을 포기해버리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람이 이것을 아주 신중하게 오래 생각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김동주 목사님이 세 가지를 다 구비한 사람이다. 이 세 가지를 다 구비해. 첫 번째 뭐라고요? 청렴해야 된다. 두 번째는 근면해야 된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 이 세 가지를 다 갖춘 분이 우리 김동주 목사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잘하게 해줄 믿으니까 사모님은 완전히 믿고는 잘 될 것이다 생각하고 기도만 열심히 하면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김동주 목사님 생각은 다윗이 생각돼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상적으로는 다윗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냐고 하면 이세의 아들이 8명이었는데 7명이 훨씬 다윗보다 잘생기고 똑똑하고 그래가지고 그들을 하나하나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으려고 하나하나 만났는데 그는 하나님께서 버렸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8번째 아들인 다윗은 들판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7명의 형들은 모두가 집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거기서 논의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다윗은 들판에서 일하는 사람. 근데 다윗이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다는 건 아까 얘기한 우리나라에 세 가지의 벼슬을 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이 감동을 하고 그에게 안수를 하고 그를 이제 미래의 지도자가 되도록 했는데 다윗이 그날부터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목사로서 임직할 때 우리 김 목사님에게 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 함께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길이 열리니까 가서 골리앗을 가서 이기지 않아요. 골리앗을 이긴다고 하는 건 그때 당시에 중동에서 골리앗을 대항할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다윗이 가서 그를 물맷돌을 가지고 그를 쳐서 죽여버리니까 이제 사울 왕보다도 더 인기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다윗은 죽인 자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로다 그랬어요. 백성들이 그런 노래를 하니까 사울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어요. 딸을 이제 다윗에게 줬지만은 자기 사위지만 저놈이 너무나 똑똑한 거예요. 너무나 잘난 거예요. 사람이 청렴결백하고 근면하고 이 사람이 신중한 사람인데도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잘나니까. 그래서 자기 아들이 앞으로 왕을 해야 되는데 다윗이 백성들의 인정을 받게 되니까 이 다윗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많은 군대를 파견해가지고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데 다윗은 그 자리에서 언제나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두셨어요. 다윗이 이제 먹고 살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부하들이 한 400명 있었어요. 그 400명의 부하를 데리고 그가 다니다가 먹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대제사장인 아히멜렉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나에게 먹을 것 좀 주시오. 내가 배고파 죽을 지경입니다. 하니까 당신 왕의 사위인데 어떻게 이렇게 혼자 왔습니까? 그러니까 아히멜렉은 알았어요.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왔구나 하는 거 알았어요. 그렇지만 그에게 진설병이라고 제사장들이 먹는 음식을 그에게 줬어요. 그리고 그에게 골리앗이 사용하던 큰 칼을 그에게 주면서 당신 몸을 보호하시오. 그러니까 아히멜렉은 미래의 왕이 사람이 될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거기서 칼을 가지고 나갔는데 그것을 여러분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봤어요. 그래서 사울 왕에게 가서 얘기하니까 사울 왕이 아히멜렉을 비롯해서 거기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다윗 때문에 죽었어요. 거기서 한 사람이 도망해 나왔어요. 아히멜렉 아들 아비아달이라고 한 사람이 거기서 도망해 나왔어요. 근데 다윗이 어디로 도망갔냐고 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인 아둘람 굴이라고 아둘람 공동체라 했는데 이 굴 속으로 다윗이 400명의 사람들 데리고 그 속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400명이 어떤 사람들이냐고 하면 첫째는 환난 당한 사람. 그냥 살면서 사울 왕에게 여러분 그 여러 가지 시달려 가지고 사람들이 환난을 당해 피해 도망다니는 사람.
그리고 거기에 빚진 사람들, 그리고 정치를 잘못해서 빚을 많이 백성들 중에 져가지고는 신용불량자가 돼가지고 사람 이제 경찰들이 잡으려고 하니까 도망해 온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원통한 일을 당해가지고 어디 가서 호소할 데가 없으니까 다윗에게 와가지고는 아둘람 굴에서 같이 숨어 있어. 근데 이 세상에서 최고로 못난 사람, 이 세상에서 최고로 못난 사람들을 다윗은 데리고, 다윗은 핍박받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와 어머니도 핍박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어머니와 아버지라 해서 그들도 이 도망에 왔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도망 다니면서도 부모님을 잘 섬겼어요. 우리 김동재 목사님 여기 어머니가 와 계신데, 장로님이 와 계신데, 어머니가 장로님이에요. 어머니가 와 계신데 부모님을 잘 보시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부모님들은 언제 가실지 몰라요. 돌아가신 다음에 자식들은 다 후회하는데 잘 부모를 모시면 우리 김동재 목사님 잘 모실 거예요. 저는 잘못 모셨는데 아주 우리 어머니를 우리 집에서 말년에 한 3년 저희 집 사람을 모셨는데 잘 못 모셨어요. 저는. 그런데 저희 집 사람은 아주 잘 모셨어요. 왜냐하면 아침 새벽 기도에 나오면서 제가 이제 가가지고는 아침도 안 먹고 밖에 나 신방도 하고 하면 주일날 안 왔어. 아니 거의 아침에 안 들어갔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교인들 할머니들한테 호소한 거야. 나는 우리 목사를 볼 수가 없어. 우리 어머니가 목사를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그때 서임 장로님이 조재인 장로라는 분인데 저한테 할 소리를 다 하셨어요. 그분이 와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제가 들으니까 어머니가 계신데 아파서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새벽에 나와서 안 들어가고 저녁 늦게 들어가면 됩니까? 어머니하고 아침에 가서 식사도 같이 하고 대소변을 받아야 되니까 가서 좀 씻어도 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장로님이 나를 와서 훈계를 하셨어요. 저는 그걸 하나님의 소리라고 들었어요. 아, 이거 하나님이 우리 조장모님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구나 해가지고 그날부터,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하고 집으로 들어가서 방 닦고 어머니 대소변도 피해주고 그거 닦아주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렇게 한 석 달 하고 돌아가셨는데 장로님이 안 했더라고 하면 더 불자식들 받았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다윗은 잘 모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모님들 거기서 있으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모압 왕에 갔다가 어머니 아버지가 갖다 맡기는 거예요. 당신들이 좀 보호해 주시오. 그리고 이 400명의 이 환난 당한 사람, 빚진 사람, 원통한 사람, 세상에 어중이 떨중이 못난 사람들인데 이들에게 제자 훈련을 해요. 제자. 우리 김동재 목사님 여기서 배방읍에서 제자 훈련 해가지고 그러면 이 제자 훈련을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20세기의 최대 신학자가 보네파라는 사람. 보네파가 제자직을 받는 사람들에게 제자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되는 세 가지를 말했어요. 첫째, 매일 정기적으로 기도하게 해야 돼요. 정기적으로 기도를.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하는. 매일 정기적으로 기도. 두 번째, 매일 정기적으로 성경을 묵상해야 돼요. 세 번째, 복음적 금욕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냥 기독교는 금욕주의는 아니에요. 부부간에 같이 자지 않고는 따로 나는 신앙생활 잘하게 따로 자야겠다 하는 것은 금욕주의야. 그런데 복음적 금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을 그대로 배워서 금욕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셨잖아요. 예수님은 머리 둘 것도 없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그분이 잘 살라 못 살았겠습니까? 예수님은 아주 금욕적으로 살아요. 이 세 가지는 이 보네파가 이걸 가르쳐서 비밀 훈련이라. 다윗이 거기 있는 사람을 이 세 가지 훈련을 시켰어요. 철저히 시킨 거예요. 이것만 갖다 놓고 물은 없으면서 이거 뭐 들어갔다 안 가려도 돼. 안 가려도 돼.
그래서 그대로 목사님 앉으세요. 그래서 이 보네퍼가 뭐라 했느냐고 하면 이 비밀 훈련을 하지 않으면 사람 육의 공격을 받는다. 육의 공격. 이 육신의 욕심이 공격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훈련을 안 합니다. 그 다음은 복음적 자유라고 하는 미명하에 도전해 온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자유스러워야 해야 된다 하면서 기독교인들은 자유스러워야 한다 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나 편하게 하더라. 현대인들은 신앙생활 아주 편하게 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맹점이에요. 그러니까 보네퍼는 이 세 가지 훈련을 철저히 자기들의 교인들을 시킨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제자들을 이 세 가지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요새 우리나라에 유행하고 있는 제자 훈련 그걸 말하는 거지 아니에요. 그 훈련을 하는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의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은 교회를 참여하고 교회를 봉사하고 그러면서 보네퍼는 그렇게 말씀했어요. 세상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말씀 증거와 성례진에 있으면 참 교회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보네퍼가 말씀했어요. 그게 참 교회를 잘 섬기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상의 눈에 보이는 예수님은 교회예요. 예수의 몸이니까. 이 예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겨야 되는데 우리 김동주 목사님은 바라기는 이 제자직 훈련, 보네퍼의 제자직 훈련을 세 가지 철저히 시키는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님. 보네퍼는 이런 훈련을 시키면서 그 가장 강조한 것은 뭐냐고 하면은 세상적 책임을 감당하도록 해요. 세상적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세상 속에서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 어떤 책임이냐? 가난한 사람에 대한 마음이 언제나 거기에 있어요. 목표의 핵심은 교회에 잘난 사람 오는 것을 더 핵심을 두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에게 목사님의 마음은 언제나 거기에 있어요. 그게 보네퍼의 마음이에요. 보네퍼의 제자 훈련은 교인들에게 그런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목사님들은 잘못하면은 교회 안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철저히 배제해야 돼. 그걸 철저히 배제하고 가난한 사람에 대한 관심. 한국 교회가 오늘날 세상적 책임을 교회가 감당하지 않아요.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 묵상하는 걸 가르치는데 이 금욕도 안 가르치지만은 이제 세상적 책임을 안 가르쳐 한국 교회. 그리고 목사님들이 더 잘나고 똑똑하고 있는 것 중심으로 이렇게 나가요. 그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김동주 목사님 여기서 배방에서 여기는 그래도 아파트촌에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 중에서 제일 어려운 사람들 언제나 마음에 생각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있어서 잘못되고 잘된 것을 언제나 양심적인 소리를 할 줄 알아야 돼. 이 양심적인 소리를 목사가 안 하면 할 사람 하나도. 목사는 언제나 그 속에서 양심의 소리, 하늘의 소리가 그 목사를 통해서 나와요.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이 그 시대의 징조를 알려면 김동주 목사한테 가서 좀 들어봐야 되겠다 하고 와야 돼. 사건이 났는데도 목사는 거기에 전혀 관심 없이 그냥 그 주간을 지나면 그건 하나님의 사회적, 세상적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세상에 대한 책임,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없고 하는 사람에 대한 마음이 언제나 우리 김동주 목사님 마음속에 있어서 배방장로교는 정말 그 시대에 있어야 할 교회. 오늘날 한국교회가 교회를 지으면 동네 사람들이 막는 이유는 별로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것밖에 않고 그들의 세상적 책임을 안기 때문에 그런 교회는 실상 없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 교회는 없는 것도 괜찮아요. 교회 간판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제자직 훈련 중에서 아까 마지막 얘기한 그
복음적 금융 이걸 철저히 교인들 하도해야 돼. 그리고 세상적 책임을 어떻게든지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목사님은 언제나 밑에 아래로 내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예수님의 복음적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언제나 여러분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 그런 사람 중심이었어요. 그런 교회 여러분 교회가 돼서 이 교회가 앞으로 정말 좋고 이 지역 천안 아산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김동주 목사님을 보고는 말씀을 듣고 그 시대의 징조를 알고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